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시간상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유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걸 진실로 믿어야 돼요. 과거의 역사를 주관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포인트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역사는 이렇게 변혁이 되잖아요. 그런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 일에 소명을 갖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도 소박한 작은 일이라도 그 역사의 굴곡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정적인 예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역사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요. 오히려 피해자를 또다시 피해를 주고 두 번 죽이는,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요. 그런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부끄러운 역사인데 오래된 영화고 재미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종 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인조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병자 호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병자 호란 때 그 청나라로 인질로 잡혀갔는데 9.4일생 천신만고 끝에 청나라를 탈출하여 압록강까지 옵니다. 그때 조선 국경 수비대가 청나라에서 조선 땅으로 들어오려는, 압록강을 건너서 들어오려는 그 사람들을 입국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강을 건넌 이상 너희는 더 이상 조선 백성이 아니다. 이미 청나라의 노예다. 이 나라의 국법이 그렇게 되었다. 보호해 주어야 할 나라가 임금이나 위정자들은 백성을 보호해 주지 않고 의무는 다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가서 죽을 고생하고 천신만고 끝에 돌아오는데 더 이상 내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활, 그 영화 마지막에서 기억에 남는 말이, 글로만 읽었죠. 저는 재미없다고 하니까 보지는 않았고. 그런데 나라는 결코 백성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조금 그 배경을 제가 이제 찾아 들어가다가 보니까 환양년이라는 말이 그때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들었을 때 흔히 바람피는 부인에게 환양년 이런 욕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또 가슴 아프더라고요. 병자호란 때 인조 임금이 자기 목숨을 살겠다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몰래 도망가 버려요. 이런 역사의 흔적이 많죠. 자기는 철수하고 한강 다리를 폭파해 버린다든지 비슷한 역사의 반복이 이 나라에는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도망갔어.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청나라로 끌려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끌려갔던 조선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들을 환영한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한다. 그래서 환향이라는 말이 만들어져요. 그때 돌아온 여자를 환향녀라고 불렀더군요. 그렇지만 막상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하면서도 나라도 친척도 주변 사람들도 심지어 남편도 말은 환영합니다 하면서 멸시하는 거예요. 속으로 청나라 남자들에게 몸을 주고 살아남아 갖고 왔잖아 그러면서 멸시해요. 그래서 수많은 환향녀들이 자살을 했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단어도 환향녀에서 바로 환양년으로 바뀌면서 멸시하는 단어로 남았더라고요. 사실은 뭐예요? 보호해줘야 될 임금이나 중심 세력은 자기들 살겠다고 그렇게 출행랑치고 그 피해자인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멸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쭉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진행 속에서 창조도 하셨지만 진행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중간에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됐어요. 시작된 종말은 아직 완성은 안 돼가지고 이제 완성을 향하여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 시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이미 여러 차례 설교도 했고 제가 주례사로도 축복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오늘은 각도를 좀 크게 해서 이 본문이 역사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윗이 바로 성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 전체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이 본문의 의미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조상이고 다윗은 정통성 있는 왕권을 확립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을 했고, 본문 안에서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이 본문은 자세히 보면 솔로몬에서 그 이어지는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왕위를 지켜준다는 말씀이고, 그 끝에 누가 나온다는 말씀이냐면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메시아까지. 그러니까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다윗이 재채기를 할 듯 말 듯 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탁 재채기하면 시원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사를 위하여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고 이 시점에서 뭔가 하나님은 역사의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법궤를 모셔오고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함으로 바로 본물처럼 그 개인에게도 저는 제일로 그냥 가슴에 와 닿는 게요, 그동안에는 유리방황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살았지만 한 곳에 지정하여 살리라. 그렇고요, 또 이 말이 가슴에 와닿죠. 그러니까 저처럼 옛날에 새를 살다가 삶은 자꾸 이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착되어 살리라 이렇게. 그리고 내 수완대로 살다가 죽으리라. 중간에 사고로 죽거나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타고난 수완대로 살다가 죽는다, 이런 말씀. 그리고 자손이 계속 이어져서 왕이 된다는 말씀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이 잘못하면 내가 사울처럼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고 그냥 채직으로 이제 때려줘서 회개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이제 주보를 보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사울의 경우는 블레셋 전투에서 법궤가 희한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제가 판단할 때 법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나라 땅에 들어와도.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면 이익이 날 것 같아도요, 본질이 근본이 흔들린다니까요. 그걸 진실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법궤를 모셔옴으로 사실은,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함으로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았지만, 인간적으로요, 유다 지역과 유다 지파와 북쪽 이스라엘의 이 성전 중심으로 초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법궤를 모셔온다, 성전을 친다,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위했지만 인간적으로 더 많은 걸 얻은 거예요. 다윗은 나라가 하나가 된다니까요. 일치가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 중심이 영적인 걸 지키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손해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켜갈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무너질 게 너무 많은데요, 신앙으로 인하여 여러분요 정말 얻어질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말하면 다 아시는 유명한 탤런트가, 저 뭔가 개념이 잘 안 들어더라고요. 조론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조론. 결혼 생활을 하도 부부관계는 법적으로는 유지하지만
유지하지만 그러나 따로 산다나? 여튼 조론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나름대로요, 그런 이론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도 지난주에 어느 분이, 이름을 대면 알만한 어느 분이, 늙어서 뭐 내가 국 끓이는 게 걱정됩니다, 반찬 어떻게 먹을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당연한 얘기예요. 늙어서 그런 것까지 욕하면 큰일 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성경에 진리가 없으면 이 역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니까요. 그 앞 얘기는 잃어버리시고, 성경에 이거가 아니면 남성 여러분 죽으라고 고생해도 늙어서 힘없으면 부인한테 종노릇해야 돼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라니까요.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도요. 아무튼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고 성전을 지켰다고 하므로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데 관심을 갖고 내 의무, 내가 해야 할 일, 아까 서론에서 말씀한 해야 할 일 안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두 번, 세 번 어려움을 주는 사람 되지 말고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들어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처럼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죠. 정말 대단한 복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의미가 종말론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는 이러잖아요. 네가 군인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노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막 굉장히 성경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쏟아 부어줬잖아요. 사적인 얘기 드리면, 저희 어머님이 운명하신 지가 1년이 다 되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비 오는 날 어머니 생각이 뭉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 관계된 어떤 영화나 이런 걸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세이브된 거기 무료 영화 가운데 친정엄마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 한번 보세요. 무료예요, 무료. 그거 보면서 1시간 동안 내가 울었어. 거기 탤런트가 연기도 잘할 뿐만 아니라 진짜 남편한테 구박받으면서 막 딸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막 절절히 다가오게 연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딸이 이제 췌장암 걸려서 어머니 집에 와서 마지막을 보내는 그런 과정도 막 가슴이 이렇게 저미게 오던데, 근데 그 옛날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맛있는 거 사주면 왜 이렇게 비싼 거 사주냐 그러면서도 딸이 사주니까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좋은 옷 사주니까 왜 이런 거 사오냐고 하면서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어머니 마음. 하나님이 내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나는 백향목집에 살건데 하나님은 텐트 속에서 살고 있으니 내가 민망해요, 면구스러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출애굽한 이후에 내가 천막 속에 있었지만 집 지어달라고 했냐? 하면서도 이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딱 그 옛날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심에 지나도록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누가 그러라고 했냐? 하면서도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예언이 끊어질 뻔 알았어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된다고 했는데
이세벨은 역시 대단한 거예요. 자기 딸을 북조 이스라엘의 왕비였잖아요. 딸을 남조 유다에게 왕자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런데요, 유다의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달랴, 아합의 딸이 이제 아달랴인데요, 어머니 말을 잘 들어요. 에후가 나타나서 아하시아와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 왕자를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예언이 거기서 종결되는 거죠. 다윗의 대대로 왕으로 이어지다가 인류의 메시아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이 독한 여자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왕자를 싹쓸이하고 죽이려 할 때 유모가요, 그 요시야를 훔쳐가지고 침실에 숨겼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길러요. 그리고 8살 때 임금으로 세우거든요.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여기서 끝날 뻔 알았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니까 지금까지도 강대국으로 못 살아요, 애굽이. 하나님의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말씀대로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왔고,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도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이처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도 결국은 역사의 흐름 속에 바로 다윗을 세워야 할 때에, 누군가를 세워야 할 때에 다윗이 그 일에 관심을 가짐으로 하나님은 본물 쏟아지는 복을 주시면서 인류의 구원의 한 획으로 삼았듯이, 지금 이 말세에 모두가 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 하고 너무 인위적으로 흘러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 역사를 새롭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생각합니다. 역사는 이제 아까 이미 유명한 말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재림과 함께 종말이 끝이 나는데 지금은 아직 재림이 안 된 상태의 그 중간의 역사입니다. 근데 종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종말 그러면 언제 종말이 일어난다, 이 역사는 어둡다, 종말이 일어나서 끝난다, 그러면서 현실은 도피하는 쪽으로 가요. 역사를 전체를 보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바로 이 역사가 점점점 인간이 자꾸 개혁을 해서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좋아질 거라는. 그러나 그런 생각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대전을 치르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역사는 이렇게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서운 쪽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좋아졌어요.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면,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붙잡아야 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종말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세상을 빼앗기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저항해서
이 세상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요. 그런데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이 역사를 주장한다고 하면 그런 사상 끝에 1, 2차 세계대전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짐승이 여러분이요 자꾸 변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 이런 사상으로 무장이 되면 사람을 얼마든지 내 이익을 위하여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역사가 돈이 움직인다든지 또는 역사를 노동자와 또는 그 자본가의 투쟁으로 본다든지 그러면 이런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이 너무 위축되고 있지만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역사를 돈이 지배한다든지, 사람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거라든지 또는 계급 투쟁으로 본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크게 보면, 지성을 갖고 크게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모든 것이 다 밀려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침내 점을 찍을 것이다. 재림하심으로 점을 찍을 것이므로 나는 성경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리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신앙생활은 믿습니다. 아마 열심히 기도하면서 역사의식도 없고 또한 사회적 책임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신앙이 주류를 이뤘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상식이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한계가 드러나니까 지성 중심의 신앙으로 흘러버렸어요. 근데 거기에는 또 열매와 헌신이 없어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확보됐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하고 천국이 확보됐고 죄사함 받았고 아무리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신다는 이것만 강조하면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얼굴을 맨낯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만을 말씀하시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감당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다면 내게 주신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묵묵하게 고난, 십자가 그것이어야 새가 두 날개 있어야 균형을 맞추지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고, 그런 신앙인을 주님은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을 치우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바로되고 직장생활도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가정에서도 내 몫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정말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너무 열심히 사시는 게 목사인 제가 봐도 부럽고 존경스러운 분들이 대다수 교인들의 삶이에요. 정말 성실하게 자녀를 그리고 부부관계를 잘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지는 것은 이제 영적 중심의 삶에서도 여러분요 좀 더 힘을 내시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으면 목사가 대단한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요, 확실한 것은 이제는 내게 목사인 저부터서도 내가 해야 할 서론에서 말한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영적으로나 또한 가정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잘못됐을 때 책망만 한다면 서론에서 말한 인조나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를 게 없고요. 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헌신을 본받으시면, 영적인 데 초점을 맞추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제 아들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유학은 난 모른다 수없이 말을 하고, 근데 자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영어, 미국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넣어보니까 영어 점수가 몇 점이 계속 부족한 거예요. 돈도 나 전혀 없다, 대줄 마음도 없다, 여건도 안 된다. 그래도 꿈은 갖는 거예요 계속. 참 이것이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요. 어쨌든 지난주에 그 나름대로 세계적 명문이라고 하는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입학허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나는 모르겠지만 꿈은 역시 이루어지는구나. 갈지 안 갈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라고 하도 말하니까 입학 허가도 안 받고 포기하는 건 남자로서 자존심 상한데나.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사람은 참 꿈은 필요하구나. 그리고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또 한 번 느꼈는데, 우리가 균형 있는 역사의식도 좀 있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시대에 살겠다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찾는 교인의 상이라 이거고요. 그런 자세를 갖게 할 때 모든 게 지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고요. 그런 사람은 말하자면 바알, 아세라 850대 1 싸워도 이기잖아요. 400대 1에 미가야 싸우면서 이기잖아요. 우리가 작더라도 성경이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설교하고 훈련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를 들어서 역사를 다시 쓰리라고 하는 것이 제 확신이고 성경의 확신입니다.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민주주의라는 참 좋은 제도를 주신 것 고맙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존중하는 이 민주주의 제도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인하여 다수결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라도 합리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참 나쁜 현상을 여러 곳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민주주의 다수결의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는 성숙함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고정관념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함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골든타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버린 다음 비판하는 일만 하지 말게 하시고, 현재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십자가가 되더라도 고통이 되더라도 감당하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식 있는 역사의식도 주시고 성경적인 훈련받는 그리스도인도 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 몫의 십자가를 치는 부활로 인하여 얻어지는 죄사함과 기쁨뿐만 아니라 당장 느껴야 하는,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도 묵묵하게 감당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묵묵히 이 무더위 속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